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핏뿌려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독문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철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바람대로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헌신이 싹이 움트며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교만의 쓴뿌리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도 가고 코로나의 기세도 꺾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말씀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심령의 터전 위에 아버지께서 좌정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풍랑을 다스려 평안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할 때 고난으로 연단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깊이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저희들 심령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찬양이 자신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담을 넘어 이웃을 향하고 나아가 세상으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주의정 목사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이 낙오도 없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로 부름받은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께서 씻어주신 순종의 손과 발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쓰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함께하는 저희들이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 오고 가는 주의 자녀들을 교통편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며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과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페이지, 3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우물을 팝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우물을 팝시다. 예,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덩이 한 5달러 가치의 쇠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 발굽을 만든다면 50달러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 쇠덩이를 녹여서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뭉치를 시계로 만들면 50만 달러 가치의 그런 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료는 중요하지 않다. 이 원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러의 가치의 그 쇠덩이가 그저 쇠덩이로 머물러 있으면 5달러에 머물러 있겠지만 시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져서 그것이 쇠덩이에서 시계로 발전되어지면 50만 달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료로 따지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믿음의 족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사람, 아들 독생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믿음의 거장인 것입니다. 야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열정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다가 애굽,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하면 어떻습니까? 이삭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 외에는 뚜렷이 기억나는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삭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고 야곱과 같이 뭔가 로맨틱하게 연애를 하다가 14년 동안 섬기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데려다 준 여자와 묵묵히 결혼하여 남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약함의 대명사가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연약한 사람, 어떠면 사람 자체의 가치로 본다고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할 만큼 어떤 위대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흉년이면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초지가 빼짝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거대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지 않아도 풍요로운 땅으로 여겨지는 그 땅이 바로 세상으로 여겨지는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라. 가나안 땅에 머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점점 남방에 내려가는데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과 세상의 경계 지역이 최남단 지역이 브엘세바고 바로 또 그 옆에 있는 지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세상과 접경 지역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오늘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까지는 나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중심이 아니라 아주 그 변방 변두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힘없는 사람, 유약한 사람, 그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이삭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이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래서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랄로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요 약속의 땅과 세상의 경계 지역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잘것없고 멋지지 않은 그런 모습의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멋진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굶어 죽어도 가나안 땅 중심에 있으면 그것도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 중심에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강한 신앙이 아니었고 흉년이 찾아오자 가나안 땅의 중심이 아니라 밑에 더 좋은 땅이 있는데 하고 점점 내려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 그랄은 세상과 하나님의 땅의 경계인데 이걸 넘어서면 안 되겠고, 그런데 그 밑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바로 그랄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멋지고 화려한,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참으면서 열정적인 그런 모습은 이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내려가는 중에서도 멈추어 섰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랄인 것입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멈추어 선 것이 바로 그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복을 주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화려하고 멋진 일은 하지 못해도 버티고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나 또 직장, 사업,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그런 취급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게 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에서 어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삭과 같이 위대한 일, 큰 일, 많은 일은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참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어서 버티는 것이 고작인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야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위대한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미국의 잭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무엇을 쳐다볼 때 집중해서 쳐다보기만 하면 눈이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무엇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개질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이, 거의 대부분의 옷들이 자기가 손수 뜨개질해서 만든 옷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뜨개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줄 정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실컷 짜보았자 한 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줄을 짜도 1년이면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
그런 일들은 너무 하찮아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 시작한다 하더라도 곧 단념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잭슨 부인과 같이 끈기 있게 우리가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그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작은 일을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점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삭의 신앙이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불붙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에 있다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려가기를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기만 하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일 찾아오고 교회에서 어떤 주의 일들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많이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시부모에 반대거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마음껏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그런 일들에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거하면서 이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100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이 그 땅에 파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흉년의 때입니다. 가나안 땅은 석회질의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하기가 쉽지 않고, 파종해 보아도 그것이 싹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씨앗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파종을 했기 때문에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그 땅에서 어쩌면 그 먹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지 모르는 그 씨앗을 땅에 파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별 보잘것 없어 보이고 이것을 한다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나 싶어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에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 지역 복음화율이 10%도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경남 지역 전체적으로도 10%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마산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 마산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산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 교회가 뭘 한다고 마산 지역의 영적인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것이 평안교회로 말미암아 30%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볼 때는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뭐 전도하려고 해봤자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카톡 이렇게 메신저가 발달되어져 있고 우리가 예배드린 영상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씩 파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하는 일이 너무나도 적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은혜를 회복합시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전 은혜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옆에 부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물물을 파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최첨단 장비들로 그곳에 지하에 있는 물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물을 파서 쓸만한 우물로 사용하는 확률이 50% 정도, 반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서 우물 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하고 현대적인 장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얻는데 그렇게 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는다는 것, 마실 물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버지 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와도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형통함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물을 다시 팠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우물과 같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물에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왕년에는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예전에는 신앙이 참 좋을 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어쩌면 과거와 같지 못한 시기를 살고 있다면
오늘 이삭이 이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국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나 개인의 하나님이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우물물을 다시 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좋았던 때가 몇십 년 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시점에서 떨어져 있다면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전의 은혜를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뜨겁고 헌신적이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예,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우물을 팠을 때에 이 이삭이 기대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중한 것일수록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있다면 누가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해병대라면 나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들이 다 얻는 쉬운 것이라면 그것을 은혜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아버지의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우물을 팠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물을 팠지만 그곳 사람들과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삭은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우물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내려놓고 그 우물 못 쓰게 된 것을 이삭이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소유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다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신나는 또 비슷한 의미인데 반대, 고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지만 우물물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듯한데 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또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우물물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다 싸우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급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음과
붙잡음, 이 두 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내 이익은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이익은 붙잡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오히려 소홀해지고 그런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다툼이 생길 바에는 자신의 손해보는 편을 택하면서 자기의 이익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자기의 이익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내려놓음과 붙잡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은 내려놓고 하나님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의 이익은 꼭 붙잡고 그 이익을 붙잡으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내려놓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지만 자기의 이익은 내려놓는 이 이삭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정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서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삭이 이제 세 번째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이익들은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그런 우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르호봇, 번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임하여 주셔서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며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28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믿지 않는 세상이 볼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이삭이 복 받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은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것 같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인 고장과 같이 보여지는, 뭔가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지는, 엘리야와 같이 막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과 같이 유약해 보이고 우물을 봤는데 다툼이 일어나면 싸울 줄도 모르고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유약한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전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 르호봇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이전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되 끝까지 찾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번성하게 해주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르호봇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조금 넘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잠잠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100명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항상 제일 위기가 이 연휴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그 뒤에 급속도로 또 번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또 명절이 있으면서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이후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또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예배를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예배부터 주일학교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예배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그래도 아직 조금 모이기가 상황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당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또 한 몇 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다음 주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지금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는 동안에는 우리 종교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방침을 따라서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오후 예배는 그렇게 언제 드릴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고향으로 방문하셔야 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또 잘 유의해서 또 운전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명절을 통해서 또 쉼과 재충전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면 교회 가야 됩니다. 말만 계속 이렇게 하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친척들 만나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 더 고생하고 뭔가 더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척들 사이에서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끈하지 마시고 우리 명절 이후에 가족 간의 다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평화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신용기 성도님 5차 항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경과가 좋아서 6차까지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물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끝까지 우리 또 건강 회복되어져서 이런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46장 1절만 찬송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에 예수님의 향기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경제적인 활동들이 많이 멈춰져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손으로 할 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교회 믿음의 자손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주의 성도들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추석 명절에 많은 복을 받으시는 또 그 복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